인생의 최선의 길이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확실한 미지의 인생을 어떻게 여행했는가를 보면서 예측 불허한 현 시대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스피디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지만 삶에 대한 교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이 운전하면서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시속 60마일쯤 달리거든 이러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시속 70마일쯤 달리거든 이러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시속 80마일쯤 달리거든 다음에 찬송을 부르십시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속 90마일을 달리면서 운전하거든 다음에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이 시속 100마일쯤 운전하면서 달리거든 다음에 찬송을 부르십시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빨리 가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사는 인생이 늘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종종 쉬엄쉬엄 할 때도 있고 쉬어갈 때도 있어야 합니다. 미지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The best way,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단실 내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 3주 4주 안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고통하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로 걸어갔을 때 그들은 강력한 군대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북쪽에는 강력한 애굽의 군 부대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외부의 적들이 애굽을 공격하였기에 애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지체를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에 위치한 그 길에는, 지름길에 위치한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경을 맞대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가자 지구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곳에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능한 모세에 의해서 그 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와의 전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군사들과 싸울 만큼 군사훈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의 길,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 광야 사막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름길도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길이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만일 이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갔다가 군대들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14장에 가면은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땅,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절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예에서 구출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어 광야에서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텐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다른 족속의 군대들을 만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의욕도 없고 싸울 준비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해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대한 신장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온 백성이 통곡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망하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기가 막힌 소리죠. 이제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가 막힌 소리,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예 군대들과 전쟁을 치르거나 이길 만한 전쟁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아니했던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비록 40년이란 긴 세월을 흐른다고 하더라도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군들과 전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로를 지어 나올 때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전쟁이 없이 행진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쟁이 되었을 때는 허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목표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인과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성숙한 백성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성숙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배우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가르치는 과정,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도록 인도하신 인생같이 우리의 눈에 지름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우리 상황에서는 the best way, 최선의 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요구하는 길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미래에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최선의 길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합당하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길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걸어갈 최선의 길, the best way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걷는 길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굴곡진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실 선물과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